미국에도 독립전쟁으로 인하여 나라가 큰 몸살을 앓고 그 독립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미국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남북전쟁, 이 독립전쟁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싸울 때 오랫동안 이 전쟁이 계속됐지만 결정적으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미국 중앙에 있는 버지니아 주가 여기에 동참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지니아 주가 중간에 있다가 이 독립전쟁에 참여하게 된 그 여부는 그 중에 한 사람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페드릭 헨리라고 하는 분이 버지니아에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어떻게 연설을 했기에 이 버지니아가 독립전쟁 쪽으로 돌아섰는가, 어떻게 그 북쪽으로 이어졌는가. 그 끝부분이 이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이 마지막 부분 연설에 버지니아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우리가 이 페드릭 헨리에게 본받아야 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 부유한 삶을 살다가 그 유산을 가족들에게 전부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전 재산을 가족들에게 지금 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족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일 나의 가족들이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비록 물려준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자가 될 것이요, 만일 나의 자녀들이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내가 비록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저들은 가난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이 유명한 신앙의 유산을 유업으로 남기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페드릭 헨리와 같은 그 이상의 수준의 믿음의 한 조상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레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또 하고 싶은 부분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레갑의 사람, 그의 아들 요나답. 이 레갑과 그의 후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이들의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받은 그들을 막 나무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백성도 아니요, 우리 민족도 아니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는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이냐. 신랄하게 그들을 꾸짖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을 염두에 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후손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교해 볼 때에 너무나 위대하고 탁월한 믿음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 그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특혜를 입었던 이스라엘은 그들에 비하여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은 여러분 당시 모세의 장인 호밥이 속해져 있던 개인 지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저 광야에 떠돌이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후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이들이 그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따라와서 한 가문을 이루었는데 그 앞장섰던 사람이 레갑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번창했으며 자녀들의 수가 다른 이스라엘의 민족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을 이루었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장남 요나답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의 유훈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훈을 받아들여 세월이 많이 지나서 200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때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 때, 예후 왕 때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후의 종교 개혁을 뒷받침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손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규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가 뭘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포도주 농사를 아예 짓지 말아라.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포도주 농사를 해야 살기가 편해요. 안정적이에요. 이 포도주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천상 유목 생활을 해야 돼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을 레갑이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포도 농사 지으면 돈 되는 거, 부유하게 사는 것 잘 압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두 번째 규례는 장막을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 짓지 말래요? 집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놈의 그 아파트. 시내를 나가보면요. 예전에 아파트는 4층, 5층, 6층, 7층이 이제는 20층, 30층, 40층, 50층짜리로 올라가는데도 그런데도 남목사 아파트는 없어요. 그렇게 많이 지는 아파트인데 왜 모자라죠? 그 집 하나를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전생애를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나는 오직 이 아파트 한 채를 내가 남겨야 되겠다. 그 소중한 인생을 그래 아파트 하나 만드는데 쓰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동산의 성도들은 이 집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로 그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억지로 생을 투자해가지고 그냥 모든 거 다 없애버리고 그거 하나만 하려고 그걸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살지 말자.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이 요나답, 이 레갑은 그 후손들에게 집을 짓지 말아라. 장막 안에 머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을 짓지 않고 거의 유목 생활을 텐트를 치며 여기저기 다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포도주 농사 짓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가? 사실 술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술 좋아하고 술 마시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성령을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와 포도주로 충만한 거와는 비슷해도 질적으로 달라요. 술 마시는 사람 헛소리하고 희낙 나가고 웃고 그냥 지지분하게 살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도 기분 좋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타락의 원천이 바로 이 술에 있다라고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기들은 썩은 이 문화, 저질 문화를 만들어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술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변질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봅니다. 일리가 있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그 아들들에게 망신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롯도 술에 취해서 두 딸과 동침을 내서 후사를 보는 비극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술의 해악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레갑은 후손들에게 술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 농사 짓지도 말아라. 술 가게 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요나답의 교훈은 당시의 타락상을 경계하면서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들은 포도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음주량이 세계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폭탄주, 수소탄주, 중성자탄주, 뭐 여러 가지 독주를 개발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한 시간 안에 독한 술을 마셔야 진짜 남자다, 이걸 과시하려고 하는 듯한데, 그러나 술로 인한 범죄와 탈선 등은 각종 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은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레갑 자손들의 절제된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혼락과 방탕함이 기성을 부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도 말하지만 이태원의 이번 사건은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런데 거기 모여든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면 혼락을 쫓아 모인 거예요. 하루살이가 불만 보면 저 죽을 줄 모르고 덤벼드는데, 이 쾌락과 혼락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를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범사의 절제한 훈련을 게으리하지 말고, 남들처럼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함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말라. 집을 지어야 사람이 안정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짓지 말라고 하니, 장막에 거하라고 하니, 텐트 안에 거하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집을 짓고 땅을 갈며 파종하고 포도주 농사를 지으면 삶이 굉장히 편안한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들은 변질되어져 가고 그 지역 문화에 물들게 되어지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무사안일한 신앙 자세가 위험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했던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앞을 다투어 좋은 집을 짓고 편백한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 뒷부분에 소선지자서 보십시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에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성전 짓는 일을 멈췄느냐? 너희들 집은 짓는데 편벽한 집을 지으면서, 이 편벽하다는 말은요, 상당히 규모가 큰 집이에요. 이들이 바벨론에 가서 보고 들은 바가 큰 집 짓고 잘 사는 것만 봤어요. 그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발견했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보고 바벨론의 허황된 문화만 보고 와서 성전 짓다가 중단해버리고 말하는 이유를 보니까 자기들 큰 집 짓느라고 일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무랬죠. 왜 너희들 집을 편벽하게 지으려고 지으면서 성전을 안 짓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도 병충해가 많고 깐부기가 많아가지고 소출이 없는 거 아니냐? 왜 11조를 내지 않느냐? 이게 다 자신들의 큰 집을 짓는 가운데 거기다가 에너지를 빼먹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보고를 보면 그 당시 집의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집의 주택 구조보다 훨씬 더 컸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 봤더니 바벨론의 포로지에 갔을 때 바벨로니아의 큰 집들을 보고 와가지고 자신들도 흉내를 냈던 거예요. 그 집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점점 물질에 대한 애착과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이 레갑의 후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목 생활이 정착 생활로 바뀌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멀리하고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기는 해악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유목 생활과 유랑 생활을 할지라도 항상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하고자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했고, 절대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레갑 족속은
2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신앙을 버리고 타락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레갑의 후손들은 여전히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 제일주의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조상 요나답이 남긴 교훈을 결코 잊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침공으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잠시 피신해 와 있지만, 이 상황이 끝나면 또 이들은 나가서 그 조상이 유언으로 남겼던 장막집에 거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믿음의 생활과 경건에 소홀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자세는 참으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예레미야 눈에 띄었어요. 지금 바벨론이 한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압박을 해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복을 하라고 자꾸 항복 문서를 보냅니다. 예레미야가 그 권공에 처해 있을 때 거기서 희한한 일을 보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불신앙으로 살다가 이 꼴이 됐는데,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레갑의 후손들이었어요. 요나답의 후손들이었어요.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혜택을 보았지만, 지금은 범죄하여 책망을 받아 바벨론의 완전히 압력을 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갇혀있는 처지가 되었는데, 여기 이 한 집단은 레갑의 후손들로서 너무나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교하면 비교가 될 수 없는 놀랍고도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갑 자손의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도한 바를 따르는 레갑 자손들의 엄격한 순종과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현저한 차이가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레갑의 후손들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음에도 세상 사람하고 섞여서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각성하고 다짐할 것은, 우리 모두 레갑의 자손들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지시한 규례들을 그 자손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사람이라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제사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입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언약 아래 있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없는데, 이방인이면서도 이렇게 탁월하게 믿음 생활하는 이 레갑의 후손, 요나단의 후손들을 영원히 내 앞에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참으로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그 은혜를 입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자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레갑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족적을 남긴 일이 없어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앞에 설 것이라고 이런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레갑 족속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많은 불편을 당하면서도 포도농사 짓지 않아서 불편하고, 장막집으로 전전하니 불편하고 이익이 없지만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레갑 족속을 축복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레갑 족속들을 익다랴의 아들 하난의 아들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다 딱 레갑의 족속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큰 사발에다가 포도주를 잔뜩 부어가지고 보냈어요. 자, 마셔라. 누가? 예레미야가 최고 선지자입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이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도주 사발에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돌리면 다 받아 먹어라. 누가요? 예레미야가.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떤 장군은 박정희 대통령 때 장군이었는데 박 대통령이 술잔을 주니까 각하, 나는 교회 장로로서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지금도 술을 마실 수가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제대하라고 하면 제가 제대하겠습니다. 별 3계단 장군이 이제까지도 내가 술을 먹은 적이 없지만 각하가 주는 술이지만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나보고 옷 벗으라고 한다면 난 제대하겠습니다. 나중에요, 이 사람 제대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호위하는 직책을 맡기게 해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레미야가 제사장들의 방에다 불러 모아놓고 포도주 사발에다가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 교인들 이거 문장로님은 안 먹으시죠? 예. 못 먹는 거, 안 먹는 거, 이 중요한 거예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건 몸이 안 받아서 안 먹는 거, 못 먹는 거. 안 먹는 건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게 안 먹는 거예요. 이 다른 분들은 내가 물어보기가 좀 그래요.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때 이 포도주 사발을 받아들었던 그들이 그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안 마시겠습니다. 이 믿음의 지조에 대하여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하고 예레미야도 세상에 타락하여 써먹을 놈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감복을 했습니다. 토마스 모나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모나한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미시간주 잭슨에 있는 성요셉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후에 형이 있는데 형과 형하고 같이 고아원을 갔는데 형은 바로 양자로 입양이 되어 둘이 헤어지게 됐어요. 그 부모도 잃어버리고 형도 보내버리고 이 모나한이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양부모를 또 만나서 입양을 하게 됐어요. 입양이 된 토마스는 학교에 들어갔지만 공부에는 흥미가 없고 도리어 문제만 일으키다가 퇴학을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퇴학을 당하고 교문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어려서부터 그 고아원 원장님이 자신에게 자주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모나한, 있지, 하나님은 널 절대로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너를 인도하실 거야, 항상. 아버지 엄마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 아버지 엄마보다 더 잘 인도해 주실 거야. 그때는 그 말이 그냥 그렇게 원장님이니까 하는 말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퇴학당해서 교문을 나오는데 그 말이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모나한, 너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너를 더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이 떠올라서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평소 관심 있었던 부분이 피자를 좀 만드는 일을 하고 피자 좀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피자 가게 가서 취직을 했어요. 피자 만드는데 온
온 정성을 다했는데 남다른 탁월함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의 일화를 보게 되면 피자 한 판을 만드는데 11초 안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한 판을 만들어버릴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요. 피자 한 판을 반죽해서 그렇게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후일에 이 사람이 오늘날 전 세계 2,00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세계 두 번째 큰 피자 체인점인 도미나 피자를 세운 주인공이 되었어요. 사람의 말도 잘 안 듣고 청종하면 사람의 말이라도 잘 들으면 이렇게 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여러분의 길이 복이 됩니다. 레갑 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은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은 이방인이지만 레위인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분문 베타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물새와 빗장을 갖추었고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 때도 이 후손들이 한 지역을 맡아서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후에 그 레갑의 후손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늘 복종하고 말씀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보다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갑처럼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레갑의 자손들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부모로서 레갑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과 자손들이 레갑 자손이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율례에 순종할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훈들을 모두 지키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따라 행하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내실에서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되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손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녔던 영적인 특성과 생명의 즐거움과 아름다운 하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가슴 벅찬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도 믿음의 부모님의 거룩한 전통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직스럽게 열심히 지키고 은혜로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레갑 자손들의 순종하는 기질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기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순종하여서 우리와 후손이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